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온 한 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1장 만 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저는 만날교회 교육국에서 미디어와 청소년 부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부서에서 사역의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수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12년 동안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공부해왔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또 특히 우리 과거를 좀 기억해 보면 언론사들에서 대서특필로 수능 한파다, 그다음에 입시 전략이다 어떻게 되는지 언론사들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었고요. 또 사회 각 이벤트들을 통하여서 수능의 분위기가 한껏 물이 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느끼기 시작한 것은 이전과 달리 수능에 대한 기대가 또 수능에 대한 이런 예상들이 많이 가라앉고 더욱더 차분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차이를 잘 알 수 있는 이유가 제가 6차 교육과정의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직 수능으로 대학을 갈 수 있었던 마지막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때도 수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거의 허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에 합격을 하더라도
정시, 수능과 같이 동일한 점수가 나와야지만 그 합격을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수능이 대학 입시의 전부였던 시대였던 것이죠. 또 만약에 저희가 이 입시에서 떨어지게 되면 재수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6차 교육 과정이 끝나고 7차 교육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입시 전략을 처음부터 다 세워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끼리 저희 수능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단두대 매치라고 하여서 정말 이번 수능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없다, 우리는 끝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무리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쉬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 저희도 그때 아이디어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수능 100일이다, 무슨 날이다, 무슨 날이다.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기념일들을 세워서 저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루를 재밌게 놀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가면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는 한숨을 쉬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3 때 놀지 말고 대학 가서 놀아라. 그게 훨씬 더 재미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희 힘들어요. 지금 저희 쉬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시간이 지난 뒤에 대학교로 진학하게 되었고 대학교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놀다가 문득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돌이켜보면 고등학교 때 고3 때는 재미있게 놀아봐야 PC방에 갔었고 노래방을 간다든지 햄버거집 간다든지 그렇게 간단하게 놀았던 기억들밖에 없는데 대학생 때 되어서는 여행도 다니고 공연도 보러 다니고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정말 즐겁게 놀았던 추억들이 저에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 가운데 만약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만약 과거 고3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노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공부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담임 선생님 말씀처럼 대학 가서 시간을 보내는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대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깨닫게 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더 좋은지 모를 때에는 실수투성인 선택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삶과 신앙 가운데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다양한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차선책이 아니라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마찬가지로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1세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으로 당시 1세기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다양한 핍박과 그 다음에 공경으로 인하여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저자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가 이 지금 신앙을 포기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수는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기쁨과 영광은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어떤 위기들이 있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르면서 로마 숭배 사상이 만연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로마의 세력이 극강에 이르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황제한테 잘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권력을 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과하여서 이제 신격화까지 하게 된 것이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앞다투어서 황제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한 이 가이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표현하면 로드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성경에서 자주 보이는 주님이라는 단어와 동일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황제가 자신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제재를 가하면 품이 떨어지니까 뒤에 돌아가서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길드라고 하죠. 당시 상인들의 모임인데 당시 로마에서는 직장을 취직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여튼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하려면 길드에 가입하여야지만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모든 길드로부터 강제 탈퇴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일도 크게 확대해서 감옥에 가두거나 재판을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김병의 효자가 없다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견딜 수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가 심하여지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여서 이제 내가 믿음을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바로 본토 고향인 유대교로부터 회유가 왔었습니다. 아마 고향을 떠나본 사람들은 크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금의 환향이라고 하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성공을 이루어서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뜻을 품고 고향을 떠났는데 돌아온 탕자와 같이 빈털터리로 돌아간다면 그것만큼 아쉬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로마 가운데 유대교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이제 거기서 출교를 하여서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이제부터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하죠. 그래, 너네들 했던 거 잘 봤어. 거봐, 그거 잘 안 되지.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돌아와. 우리가 이전에 너네들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줄 테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서 우리 시작하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당시 모든 히브리서의 독자들,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혹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히브리서 기자였다면 이 서를 기록할 때에 그 대상들을 향하여서 윽박지르거나 또는 너네들 정신 차려라고 하면서 다그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것을 목도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활동하심을 눈으로 보았는데 어떻게 핍박 때문에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느냐고 뭐라 할 것 같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모세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을 완성시키는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기억하게 하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유대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바로 제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동물들에게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내 모든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동물에게 그 죄가 다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동물의 각을 뜨게 됩니다. 그럼 이 동물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자기를 죽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을 뜨는 가운데 모든 피가 나한테 튀면서 내 죄값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무뎌질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것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게 정말 절실히 깨달아졌는데 이후에는 그런 과정들이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지 않느냐, 이전 것의 믿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형이지 않았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았느냐, 그분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이제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여 보는 것이고 뿌옇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보는 완전한 믿음에 이룰 수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고산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너희 때 고3 때 놀지 말고 대학 가서 노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잠깐의 환난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이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선택들 중에 나는 더 좋은 것, 예수님과 관련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삶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저 방구석 한 구석에 몰아놔 놓고 그 모습만 남은 채 내 육신의 정욕에 따라, 안목의 정욕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저와 같이 이 예배가 마친 이후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민했던 당장의 이익과 이익을 위해서 허무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더 좋은 것,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또 그 선택이 되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선택만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히브리서 전체적인 말씀과 또 특별히 9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선택인지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데 앞으로는 안목의 정욕이나 내 눈의 욕심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좋은 것, 예수님과 함께 선택할 수 있는 것,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 기도 제목 또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예수님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